오늘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민수기 마지막 시간.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네요. 마지막 시간 아니죠. 다음 주가 있죠. 30장 2절서부터 32장 42절까지인데 오늘 이제 그 키워드는 마태 이런 단어예요. 마태.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요. 지팡이 이런 뜻이에요. 지팡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표음 문자는 아니거든요. 표음 문자는 아닌데 상형 문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하나하나에 우리는 기억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억이라는 단어에는. 그런데 이 그 히브리어 단어의 첫 단어가 알레프, 그런데 알레프라는 그 기억, 우리나라의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황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황소. 그러니까 단어 그 자음 하나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문자는 아니지만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히브리어를 뭐 하나님의 언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팡이 그러면 이제 마태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손을 뻗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손을 뻗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뭐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팡이가 긴 게 있어서 소리 쭉 나가가지고 한 대 뚝 때리면 깜짝 놀라고 이러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마태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이 이제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지나 이런 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양 같은 거 칠 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나서 양을 지팡이로 뭐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양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의미 때문에 이 마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팡이라고 하는 이런 뜻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뜻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팡이 그러면 그냥 몸을 기대는 어떤 지팡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지팡이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이래요.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지파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지파. 그런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요.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쉐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테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게 의미는 동일해요.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데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쉐벳이라고 하는 단어의 지팡이는 뭐냐면 이제 나무에서 갓 꺾어가지고 그 나무에 물기가 있잖아요. 이제 막 껍질 벗기지 않은 그런 나무, 그런 지팡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잘못하면 부모님이 가서 쌀이나 뭐 꺾어 그래가지고 나무 꺾어다 이렇게 받쳤던 그 지금 막 이렇게 부드러운 그거 있죠. 그 지팡이를 얘기할 때는 세벳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반면에 마테라고 하는 그 단어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오랫동안 그 안에 수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 쉽게 보면 우리 산신령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지팡이 있잖아요. 그런 지팡이. 그래서 단단한 그런 지팡이를 마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주의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쉐벳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두꺼운 나무, 몽둥이 같은 나무로 막 때리면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부들부들한 종아리 그 회초리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야 글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왜 그럴까요? 두꺼운 그걸로 하면은 맞으면 죽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휴 믿음 없는 여자가 걸로 가면 안 되거든.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부드러운 채찍질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해서 쉐벳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0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할 때 이 지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지팡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마태 아니면 지파라고 됐지만 이게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의 지팡이는 뭐냐면 단단한 지팡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서 믿음과 신앙이 자란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양해문 교회 여러분들은 아까 쉐벳이라고 하는 휘초리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숙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그 금요 집회,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훈계하실 때는 요만한 휘초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막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세자들의 지팡이라고 하는 단단한 의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세벳이라고 하는 그런 지팡이로 툭툭툭 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30장의 내용은 권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정말 중요한 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에스라가 성경을 완전 정립시켜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정립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에스라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에스라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런 그 의무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나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들죠? 왜 우리의 삶이 고난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요. 이 고민이 사실은 에스라의 고민이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2세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백성이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자님 뭐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느냐라고 하는 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를 집필을 하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기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역대기서에는 없어요. 열왕기서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왜? 이래서 망했어. 이거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역대기서는 그게 없어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에스라가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 죄 많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넓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할 때에 우리의 형상이 죄 많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막 부흥사처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막 여러분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게 안 되잖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주님 나는 안 되나 보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내린 결론 그래 배운 대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은 그냥 공부하는 걸 공부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깨우쳐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졸지 마시고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노력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제대로 공부하면 그것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만든 게 이제 토라 포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배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면 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베시트라고 하는 것은 머리, 최초.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러면 처음 것 안에, 최초 안에 이거예요. 그러면 최초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 태초에, 지금 이 시간, 이런 개념도 있지만 한국어로 설명을 할 때 히브리어적 생각을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태초라는 처음 시작 안에 있을 때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6일째 되고 7일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7일째 됐을 때 안식일을 해서 우리가 안식일 날 안식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의 근원 되신 분에게 돌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 이제 명절 다가오잖아요. 우리 시집 갔던 딸이 아들이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시댁에서 남편하고 같이 그것도 행복하지만 가끔가다 내 엄마 품으로 갈 때 짜증나요?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게 나의 근원이잖아요. 그는 우리 전도님 얼굴 막 바뀌고 화려해지잖아요. 이번 주에 주일날 중국 간다고 엄마 품에 간다고. 아까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짐이 얼마나, 짐이 이딴 만큼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뭐 이딴 만큼 갖고 가냐, 현금만 갖고 가면 되지. 그러고 놀리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서부터. 왜? 엄마 품이 좋은 거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7일째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담이 나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나와서 나 하나님하고 있었다? 즐거웠던 것을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게 뭐냐면 사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운을 세상에 끼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여기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끼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마치 달이라고 하는 게 환한 빛을 비추는데 태양이 있을 때는 환한 빛을 비추지만 태양이 사라지면 이 달이 빛을 비춰요, 못 비춰요? 못 비추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 어느 시대였을까요? 노아 시대.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하나도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어. 그러니까 어둠이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어져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그래서 지상 대명령과 같은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12 아들에게, 그러면 장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던 것이 지금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우르벤에게 흘러가나요? 안 흘러가나요? 안 흘러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함을 통해서 그것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입었더라?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상속자가 되어졌더라. 그래서 지금 루벤에게 흘러가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요셉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계속 흘러가는데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이제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그래서 로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세보니까 60만 3,550명의 하나님의 영광을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딸들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더라? 이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고 아내에 대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더라? 남편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 그러면 권위가 뭐냐?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는 누구다? 아비들.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는 누구다? 우리 남편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지난 그 샤우팅 그 전에 배웠었잖아요.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바알부올 사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이 롯이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게 아니라 도리어 이방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전부 다 죽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만 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 갈렙과 지금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자, 지파의 수령 그러면 지팡이를 갖고 있는 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팡이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모든 권위, 어떤 권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권위가 이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드러날까요? 일단 잘생겨야 되겠죠. 여러분하고 농담 안 해. 뭐를 통해서 드러날 것 같아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를 통해서? 말씀? 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말을 통하여 드러난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말을 통하여 드러나요. 그러면 왜 말을 통해서 드러내면 자 2절을 봐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이 깨트리지 말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멍을 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너 오늘 피자 사줄게 말을 했어요. 자,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트렸다는 얘기는 내 말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권위가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지금 단단하게 안에 꽉 차 있어야지만 권위가 있는 건데 그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 구멍이 생겼어. 그럼 그 막대기는 튼튼해요? 곧 부러질까요?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권위가 구멍이 뚫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던진 말이 뭘로 나타나야 되면 사건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채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을 왜 시행해야 되냐면 내가 말한 것은 허공의 기낭 어떤 그 가상이잖아요. 근데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서 연결될 때 뭐가 생긴다? 권위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안 생겨. 궁창이 하늘 위에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라. 근데 궁창이 안 나뉘어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에휴 진짜 뻥. 권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로 채워지냐면 사건으로 현상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건으로 현상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생기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만 잘해. 말만 잘해. 그리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뻥쟁이 말만 잘해.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대로 그것이 사건과 어떤 사역이 되어져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에 와 목사님은 약속을 지킨다면서 권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이거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요. 그러면 그 아빠의 권위가 서요 안 서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 권위가 서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이 실제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사건으로 나타나서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다 허풍처럼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어도 똑같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한단다 라고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죠. 이것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에스라. 그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아다타스다 왕이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동을 할 때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동할 때 아닥사스다가 알아요. 뭘 아냐면 이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정이나 해정이나 도적대들이 너희들을 엄습하지 않겠느냐?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를 도와줄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에스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내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한 가지 얘기를 했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어떤 해괴한 일을 당해서 빼앗긴다면 저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더니 지키기는커녕 빼앗겨?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하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금식하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던진 말이 사건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셨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거. 무슨 사명? 내가 기도 시작한 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될 사명이 여러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문제는 강단에서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강단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 거짓말이 되어진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있는 거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왜? 이것은 누구의?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의 권위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간증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성경 18번입니다. 그리고 3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면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장은 우리가 이제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가정의 아버지,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내가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가장이 되신 분은 반드시 선포된 건 반드시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으로 넘어와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14절에 가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14절을 보면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세가 지금 진지에 있다가 전쟁에서 미디안을 치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이겼으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축하를 안 해줘요. 축하를 안 해주고 15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천부자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였다.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미디안과 싸웠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화를 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5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 사람을 죽이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려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을 살려준 것이 왜 그렇게 대노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그 이유를 16절에서 얘기하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남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누구를 살려두면 여자들을 살려뒀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면 남편의 권위 아래서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아이들 중에 누구는 다 죽이고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이래요. 그러면 왜 사내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그들을 다 죽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배경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 누구와 동침하였더라, 누가 동침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아니면 형수와 제수와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언제 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꼭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겨요. 근데 세상의 신은 다 무엇으로 가냐면 음양의 종교로 간다는 거예요. 음양의 종교. 그래서 이 음양의 종교가 다 어디로 가냐면 성적인 행위로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남자를 알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단순하게 부부관계로도 이해를 하시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이방 종교의 습성에 의하여서. 그러면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예배당에 있어요. 그들의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전에서 여기 바알에게 예물을 드리러 저쪽에서 지금 사람이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에 들어와서 예물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알은 누구냐면 남자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신, 풍요의 신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이 누구예요? 아스다롯. 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 안에 세상 가나안 종교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자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의 권세 아래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방 종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지금 이 음란이라고 한 행위가, 성적인 행위가 무엇을? 종교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결혼을 한 유부녀이기 때문에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빠져 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 종교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는 점점 새카맸던 것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흰색으로 변해 갈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술은 10잔 먹던 사람이 5잔 먹던 2잔 먹던 1잔으로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담배는 한갑 피던 사람이 10가치로 5가치로 그래서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다 끊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검정에서 회색으로 점점 가다가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죄는요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한 방에 끊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우리들이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변화되어져서 바뀌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바뀌어 내 체질이 익숙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뭐냐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왕궁에.
그러면 옛날에 왕궁에 들어가면 지금 그 궁 밖에서 살던 생활 습성이 있어요. 그럼 그가 궁을 딱 들어오면 내 신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왕궁에 있는 궁 안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나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습관은 옛날 습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습성은 다 버려버리고 지금 이 궁에서 처음서부터 배워서 새롭게 익혀 나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바꾸어내는 게 성화가 아니라 이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설명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여인들을 왜 다 죽이라고 하냐면 권위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왜 살려둘까요? 예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여기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알 신전에 안 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살려둬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권위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권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살려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저는 조금 부작용이 있어요. 저에게는. 저는 리더를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는 어떤 것들을 시키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되고 못되고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양용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 여러분이 혹 범죄를 내서 잘못했을 때 그 책임에서 저는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리더는 앞에 서서 군림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거든요. 리더는 언제나 밑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한국적 사고에서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리더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밟고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약한 사람한테는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한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저는 피 터지게 싸워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세상은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강한 자가 있어요.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그건 과감없이 이런 표현을 해서 밟아서 없애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몰라서 하는 거는 세워줘야죠. 키워줘야죠.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리더가 되어진다, 머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몸을 잠깐 의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의 대표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어졌다가 배제를 당하거든요. 그때 자기 부인들과 처자식이 있었던 시글락에 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 이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600명이 쫓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200명은 이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머무르고 400명이 가요. 근데 갔다 와서 전리품을 갖고 들어왔을 때 다윗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장에 참여해서 목숨을 바쳤던 자나 여기에 남아서 쉬고 있었던 사람이나 전리품이 같다 다르다 동일하다는 거 믿으셔요?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엌에서 늘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모든 분들의 분깃이 동일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그분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구역을 섬겨요, 중직으로 섬겨요. 그때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내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머리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귀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라네. 그 목사 생일 좀 안 챙기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인가 안 고쳐져요 참. 근데 저는 정말 그냥 들으시는 얘기가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영광과 존귀 다 받아요. 저 봐요. 서치라이트가 몇 개를 저를 비추고 있어요. 근데 좀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늘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 먹으라고 맛있는 거 맨날 사줘요. 그래서 맨날 살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이 나쁘다가 아니라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앞에 서 있는 저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손길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마음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저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리들이 해야 되는 행동들을 그대로 나타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내용들이 이제 31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31장 48절 보세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러면서 예물을 50절에서 드리죠. 그래서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52절에 보면 이게 총합이 얼마냐면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다 그래요. 그래서 1세겔이 11.4g이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191kg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8일자 시세로 따져봤더니 448억 원이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400억을 헌금했다니까요, 여러분. 헌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헌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해요. 32장 1절로 딱 하면 바로 연결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400억 정도 헌금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르우벤과 갓 자손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아셀 땅과 글리의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뭐냐면 여기 지금 요단강 동편을 봤다는 얘기야. 근데 목축 지금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누구는 지금 헌금을 이만큼 드렸더라, 누구는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 왜 두 개를 비교할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머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머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자 우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하면서 400억을 헌금 드리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먹고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 건너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조기잖아요. 요단강이 크지 않다고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조기로 넘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절로 안 넘어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나 세상에 머물러 있겠다. 누가? 머리들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머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약속의 땅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 다 왔는데 천국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32장 20절부터 33장 49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 짓 하지 않았어?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가 정탐하고 올게요. 그래 갔다 와 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너희들 뭐라 그랬어? 그것이 좋긴 좋은데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못 돌아가겠다. 그래서 니네 조상들 다 죽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네 조상들처럼 또 그럴 거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다마는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그게 뭐예요? 너희들 가서 싸우지 않고 약속의 땅 차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이 상속권을 박탈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이 땅은 여호와 앞에 너희가 소유가 되리마나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속권은 나에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그 상속권을 이어받지 못하면 그 상속권은 누구 것이 되어진다? 그들께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은 흑백에서 가운데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믿으시죠? 이 약속들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뺏겼냐면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 사단에게 빼앗겼을 때 이 빼앗긴 사단의 것은 사단에게 갔으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는 내가 갖고 있던 사단이 갖고 있던 동일해. 이해되셔요? 그런데 그것이 빼앗겼을 때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찾아오면 그 복이 내 것이 되지만 내가 못 찾아오면 누구 것이 되어져? 그들께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그것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못 찾으니까 그 땅에 누가 들어가서 사냐면 가나안 사람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사람은 쫓겨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적인 은혜를 내가 찾아오면 내가 누리지만 그걸 못 찾아오면 누가?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가서 뭐 주먹으로 싸울 거예요? 뭘로 싸울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쟁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회복하셨다. 아멘? 그러면 회복됐다는 것과 집행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너 저 사람한테 채권을 받아갖고 와. 꽝꽝꽝.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 집은 경매로 팔릴 거예요. 꽝꽝꽝. 그래서 팔리는 거 아니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모든 죄는 다 회복되어졌다. 꽝꽝꽝. 믿으세요? 그럼 이제 회복한 거를 내가 집행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건물은 내 거야. 이 돈은 내 거야.
이 건강은 내 거야 라고 내 거 찾아오셔야죠. 어떻게 찾아와요? 내 권리 주장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내 거야, 찾아와야죠.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짓고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100석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100석의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하나님 나가서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나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채워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채워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채우라는 얘기 속에는 준비된 자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해놓고 네가 부르짖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해놓고 부르짖으라는데 안 부르짖어서 못 찾으면 누가 바보? 내가 바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 아니라니까요. 기도해. 왜 기도하라면 준비됐기 때문에. 이거 믿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럼 범사 왜 감사할까요? 입방 물고서 오늘 승질 나 죽겠는데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범사에 감사거리를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감사한데 감사를 찾으라고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박미선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렸잖아요. 요즘 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왜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지.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뭐 감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병상에 누워있는데 감사할 게 그렇게 많더래. 평상시는 몰랐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걸 잔뜩 모아놓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나는 안 쉴 거야. 안 쉬기는 잠만 자봐라. 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네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기도해도 나는 듣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응답하시려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찾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황폐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찾으라고 하는데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착각. 그게 뭐냐면 29번 너무 중요한 건데 보세요. 28절에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머리들에게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그래요. 자, 여기 조금 어렵지만 요거 하나 좀 배우고 가자고요. 이 소유,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이 소유가 두 가지 단어로 쓰여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는 아우잣 이런 뜻이 아우잣.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할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그런데 아우잣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어서 차지한 것을 얘기해요. 내가 붙들어서. 그럼 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내가 붙잡은 건가요? 그죠? 이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루벤 갓지파는 이 동쪽 땅을 차지하면서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라할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여기 지금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여 이르며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얘기가 내가 붙잡은 것, 하나님은 네가 붙잡은 것으로 약속한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붙든 땅이라고 생각. 그런데 30절에 보면 31번에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땅. 이게 지금 착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적대로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눈에 좋고 이 땅에서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제가 자꾸 저도 히브리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헛된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헛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요단 서편 땅이지 동편 땅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 요단 동편 땅이 너무너무 좋았어. 무엇하기에? 가축을 기르기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부자로 살 수 있죠.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복되게 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두시고 사시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 31절 32절에 우리가 행할 것이라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받은 땅을 보면 34절에 갓자손은 그러면서 이제 땅의 이름이 쭉 나와요. 뭐 다본, 아다로, 아로헬, 아다로 소반, 아세, 유카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지명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아모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땅은 이방 민족 바알 신이 축복해서 얻은 땅이라고 이름들을 다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머리에 있는 권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쓰자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또 반면에 37절에 보면 루벤 자손은 그러면서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그리고 느보, 바알무온 이러한 이름이 있었는데 성경이 38절에 뭐래요? 느보와 바알무온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뭐했다? 바꾸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바꾸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바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냈고, 쫓아냈다는 얘기는 아모리인들의 상속권을 뭐했다? 박탈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0절을 보면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쫓아내니까. 지금 내가 빼앗긴 땅에 대해서 상속권을 박탈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속권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것을 주고 있어요. 마음에 들었으니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들을 보면 쭉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지금 오늘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어제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뭐냐면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연수가 이제 컸잖아요. 많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대요. 어제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뭐 7시인가 8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 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연수는 내가 뭐 결혼한다 그랬어?
안 다르고 신앙생활하면 얼굴도 못 봐.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연수 표현을 들어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최고라고 제가 그 최고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요만한 애가 이따만하게 커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도 생기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흐뭇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뭐 결혼하지 않을 건데 어때? 막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가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어째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단을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내는 결혼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의 운명이,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제를 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저는 그냥 아이를 보니까 예쁜 거죠. 이제 이 녀석이 컸네, 이제 여자로서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제 생각할 때는 아유, 아내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정체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지금까지 불렀던 이름이야. 야, 개똥이라고 부르면 어떠고 새똥이라고 부르면 어때? 그냥 여기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세웠던 그 집 이름, 동네 이름, 거기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바알이 축복한 땅, 바알이 축복한 땅, 이렇게 기능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어때요? 르우벤은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왜? 그 영향 안 받겠다는 거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어떤 권세를 갖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겠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 근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는 게 있더라. 왜? 우리 우리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중요하겠죠. 우리 양해문교회 재직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지키시는 그 복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